같이 볼 말씀은 에스더서 4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하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나라 사명자여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에게 고유한 어떤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어떤 미션, 그 사람의 부르심, 어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은 어떤 계획이 우리를 볼 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붙여준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든 사람에게 무계획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인생,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과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두 가지의 인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런 두 가지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 특별히 늙어서도 아니고 영앤리치로 젊었을 때 부자가 된 부자 청년,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자 청년이 되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심지어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선지자 노릇 막 이렇게 저처럼 막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돈도 모으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SNS에서는 인스타에서는 막 팔로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 설교를 막 너무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이 아닐 경우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겠죠.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제 그거 하라고 했니? 내가 너에게 준 계획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긴 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니? 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내 삶이 송두리째 그냥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하게 보이는 일, 또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대로 안 했다는 거야.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큐티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우리가 나쁜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면 사울의 인생을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왕의 권력으로 부와 명예를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블레싱으로 그런 명예와 부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망자로 다윗은 살잖아요. 두 가지 인생이 비교되게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패하는 인생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 또 나의 만족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시고 다시 달려가는 여러분, 또 저와 JCN 공동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실 때는 어떤 타이밍 때문에 주십니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때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에 태어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2025년 이런 대한민국에 지금 JCM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이 시기와 또 이 장소를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26절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 그들이 살 시기,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연대라고 얘기하죠.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여러분이 이곳 대한민국에 있는 이유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곳에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북한이 아닌 어쩌다가 너무 축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 시기, 어떤 연대, 어떤 장소,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그럼 오늘 에스더의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타이밍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되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그런 부르심, 사명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사명을 다하고 나서, 멋진 인생 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타이밍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형 당하기 전 잡혔다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사명의 타이밍만 기록해 놓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다른 걸 기록을 안 해놔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서론에서부터 봤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명 때문에 어떤 결혼이라는 것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사명의 기간을 주님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인생에서 그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지 않죠.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만 주님이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에스더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볼 때 그것은 바로 유다인의 위기의 때였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에스더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라는 어디예요? 나라. 네, 맞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사실 오늘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 유다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기 민족끼리 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에스더는 어디에 있냐? 이방 땅 포로 백성으로 잡혀온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 바벨론의 제국의 침략을 받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는 약 100년 전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기 전에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던 때예요. 그리고 100년 후에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예전에 살던 자기 고국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라는 것이 참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태어나서부터 페르시아에 살았어요. 어떤 백성으로? 포로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죽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양육해 줬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나라라는 어떤 존재감, 어떤 개념이 없이 그렇게 에스더가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타지에서 부모님 없이 그렇게 자기 고국이라는 어떤 것이 없이 살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더가 아버지같이 돌봐주는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포로 백성으로는 말도 안 되게 오늘 왕비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엄청난 블레싱을 받고 정말 결혼을 하고 이러한 왕후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유다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죽을 위기가 된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지금 하닥의 대궐 문 앞 성중 앞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렀다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성중 광장에 있어요. 뭘 하고 있었냐면 베옷을 입고 베옷을 안 벗고 펑펑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저러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게 거의 반역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왕궁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베옷을 빨리 벗으십시오. 빨리 옷 입으십시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빨리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말을 안 들어요. 베옷 안 벗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에스더가 보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 무슨 일이에요?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돈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이런 유다인을 멸하겠다는 어떤 증서, 문서, 명령문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캠퍼스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속에서 정체성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적으로 어떤 거주지적으로는 같이 모여 살지 못했습니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한 능력과 굉장한 단합력과 그리고 하나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몇천 년 만에 국가가 됐을 때 하나가 쫙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율법, 토라,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숨겨진 어떤 몸이 외국에 있더라도, 몸이 우리가 각 캠퍼스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들에게 동일한 정체성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백성이었지만 100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100년 전 사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죠. 왜 안 먹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자, 100년 뒤 모르드게 똑같습니다. 포로 백성이어도 시대가 바뀌고 또 나라가 없어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도 하만에게 다 절하는데 이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라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간이 흘러도 나라가 바뀌어도 변치 않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에 살 때는 애굽 세상 정체성으로 살았지만 이제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출애굽하고 나서는 너희가 강력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쭉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 때까지. 우리의 지금의 2025년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서요. 그것을 기준으로 살고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이 좋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떤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왕의 진미에도 흔들리지 않고 돈과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돈의 흐름에 민감합니까? 유행에 민감해요. 세상 흐름에 민감하기 위해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왜? 내가 생존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삽니다. 어떤 때 시대와 나라와 영역을 넘어서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리고 그 삶의 형태가 그들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캠퍼스에 갔을 때 튀게 만들죠.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믿지 않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말 좀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모르드게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행동 자체는 남을 피해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으려니까 다른 사람에게 약간은 튀고 약간은 불편함을, 때로는 많이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리얼 크리스천이 아닐 때,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도 아닐 때, 정말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그렇게 좀 멀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그래도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를 전도하시는 분을 딱 봤는데 이분은 리얼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제 한마음에 이제 그분은 술도 안 마시고, 그분 주일 성수를 꼭 지키고, 그리고 권위자한테 엄청나게 순종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항상 얼굴이 밝아서 너무너무 빛과 소금이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는 정말 타락한 날라리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서 참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면서도 솔직한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그분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회사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좀 눈치를 주고 있는데 자기 말고는 다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와, 한편으로는 좀 리스펙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는 저보다 예수님을 빨리 만난 이 친구가 지금도 저랑 연락하는 저 친동생 같이 생각하는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였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항상 저한테 누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불편한데 이 친구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속으로는 나이도 어리고 이 친구가 저보다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요. 말 언변이나 다른 면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아이의 이 삶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이면 위축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뭔가가 뭘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이 모르드게, 모두가 이 하만에게 절하는 그때에 정말 튀는 행동을 한 모르드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 민족을 다 멸절해야겠다. 유다인들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때였어요. 왕에게 돈으로 또 압으로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러한 법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의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이때가 에스더의 부르심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굉장히 멋진 때, 딱 뭔가가 준비되었을 때 딱 나타나고 상황이 좋을 때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부르심의 타이밍은 상황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을 언제 깨어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와 핍박의 때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과 부르심이 라이징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거 하나님을 회개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회를 왜 했어요? 재난과 이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은, 우리나라에 온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국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려운 때, 힘들 때, 그때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부르심, 우리 자신의 부르심, 이것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캠퍼스의 어려움, 또 공동체의 어려움, 여러분 지금 캠퍼스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440년 동안 눌림을 갖고 살았어요. 노예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눌러서 아기까지, 남자아이까지 다 죽여버릴 정도였잖아요. 완전히 꽉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일어납니다. 모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위기의 때 유다인을 구하기 위한 에스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죠.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 지금 에스더에게 뭘 요청하냐면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가 왕후잖아. 너가 왕비니까 나가서 구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 왕비가 됐어, 좀 예뻤어,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과 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이게 좀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가 페르시아 제국 때였잖아요. 역사상 가장 광활한 그리고 광대한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바로 이 에스더 때였습니다.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였어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나와 있는데 에티오피아, 북쪽으로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인근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전성기 때의 왕. 그런데 누가 왕후예요? 포로 백성, 유다민족, 에스더가 왕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에스더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진작에 망할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막 얌전하게 예배 드릴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에스더가 왕후라는 것 자체가 지금 페르시아가 얼마나 전성기인지, 물론 이때는 좀 전쟁이 끝나고 좀 안 좋은 때 타이밍이긴 했어도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왕이 너무나 즐거워서 잔치를 얼마간 하냐면 180일 동안 합니다. 18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 6개월. 여러분 한 학기 내내 놀았다는 거예요. 좋죠? 휴학.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페르시아 지금의 상황이 어마어마한 영향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왕만 봐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옆에 누구를 뒀다? 에스더를 뒀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의 부르심이 지금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타이밍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이제야 자기의 타이밍,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사명,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자기가 왜 라는 타국에 와서 자기가 부모도 없이 정말 이렇게 고아와 같이 살면서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지금 이제야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는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했어요, 에스더한테. 그런데 오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는 내 민족은 유다인입니다. 내가 이제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때가 있고 안 밝히라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네가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고 너의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2025년 9월에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증을 많이 했지만 제가 23살 때 그 청년 세대 부흥의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청년 세대 부흥의 모습을, 열방의 청년들이 부흥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언제였냐면 전 직장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를 20대 후반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캠퍼스를 안 갔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비전은 청년 세대 부흥인데 주님이 자꾸 캠퍼스 가라는 거예요. 저는 좀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직장인들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 부흥이지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다. 직장 다니면서 사실 너무 힘들다. 캠퍼스 청년들은 좀 쉽다. 뭐가 힘들어? 캠퍼스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들이 이긴 청년들이지만 캠퍼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부르심이 굳혀야 되는 때였죠. 하나님, 저는 청년 세대 부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열방 청년들을 보여주셨지만 캠퍼스는 제 부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보내줄 거다 해서 그때 이제 특별 초청된 청년 세대 부흥 사역자가 한 명이 왔어요. 그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아멘 이랬어요. 부흥에서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눈과 귀가 이제 쫑긋했죠. 왜냐하면 나는 청년세대 부흥의 비전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캠퍼스로 왜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궁금증을 대변해 주시지, 너무 소름이 돋는 예배였어요. 청년세대 부흥에 왜 캠퍼스가 중요한지, 캠퍼스부터 청년세대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캠퍼스 가자. 그래서 저는 비전 때문에 캠퍼스 왔습니다. 캠퍼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저는 청년세대 부흥 때문에 캠퍼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저는 거기서 제 사명이 우선이었어요. 물론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배 드리듯이 수업 전에 맨 앞에서 그 수업을 그 시간에 마스터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비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청년세대 부흥 위해서.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왜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왜 지금 타이밍이 내가 이곳에 있는지를 주님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좀 기대하는 것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오늘 또 뭐 말씀인가, 뭐 사명이, 뭐 죽으면 죽으랴, 뭐 3일 뭐 그런 거겠지. 그렇게 말고 진짜 한번 예배 드릴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부르심이 뭡니까? 제 청년의 때, 정말 20대 때, 정말 30대 때 정말 뭘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캠퍼스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4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3 끝나고 이제 캠퍼스 들어와서 뭔가 뉴띵을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캠퍼스 들어가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돈, 명예, 스펙, 연봉 잘 주는 거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취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캠퍼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보석 같은 20대를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언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캠퍼스 때 해야 된다. 돈 많이 버세요. 대박 나는 거 하세요. 유튜브 하면 대박 납니다. 뭐 이런 거 말고, 너 왜 사니? 너 캠퍼스 왜 다니니? 거기서 조금 인정받고 조금 영광받고 그러기 위해 사니? 이걸 물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의 어떤 회사의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에스더인가? 자, 에스더는 왕후가 됐죠. 절대 경험하지 못할 왕국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을 때 그랬어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경험한 문화들, 이것들이 부르심에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우연히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증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제가 경험한 회사 경험, 저의 상사, 저의 캠퍼스 생활, 저의 은사까지 다 주님 200~300%다 끌어다가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데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캠퍼스, 지금의 공부, 지금의 공동체, 지금의 여러분의 만나고 지금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지금 왕궁을 경험하게 하고
왕을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모세가 어차피 이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될 건데 왜 왕궁을 경험하게 하셨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배틀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궁을 몰라. 바로 왕도 누군지 몰라. 가늠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실제 바로 왕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왕궁은 어떤 곳인지 경험하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이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된 거는, 원래 왕비가 원래 누구였어요, 여러분? 원래 아하수에로 왕 왕비는 와스티였다는 거예요. 왕후가 원래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중에 막 겨워가지고 왕이, 야, 왕후 예쁘게 차려입고 불러. 그랬는데 왕후가 존심이 상했어. 나 안 갈 건데.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와스티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전국 백성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불러서 에스더가 그때 왕후가 된 거예요. 원래 에스더는 왕후가 될 상황도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상황을 세팅하고 만드셔서 어느 때를 위해서, 지금의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냥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좋은 곳에 뭔가 되기 위해서라는 1차원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에스더가 왕후 된 거, 요셉이 총리 된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 넥스트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캠퍼스 들어가서 와 좋다, 그것만 생각하잖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캠퍼스에 들어간 이유가 있다는 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지금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걸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캠퍼스에 그냥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그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왕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너가 왕으로서 왕에 가서 말해라.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반응이 어때요? 에스더는 지금이 자기의 때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에스더의 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위기 속에 있어. 멸절될 거야. 하만의 이 계획 때문에. 그래서 너가 왕에 가서 이것을 역전시킬 만한 일을 해야 된다. 에스더의 반응은 어때요? 자, 9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여러분 왕이잖아. 이 왕이 또 어떤 왕이에요? 127 이 곳을 점령하고 있는 왕에게 나가면 오직 어때? 죽인다. 왕이 그자에게 큰 규를 내밀 때에만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다.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응답이 어때요? 내 상황이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좋은 때가 아닙니다. 너무 안 좋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한 달간 나는 왕을 못 봤다. 너무 안 좋은 때인 거예요. 그래, 에스더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나 왕비인데 모르드게가 좀 잘 모르나 본데. 지금 저의 상황을 이제 같이 안 있으니까 모르드게는 모를 겁니다. 모르드게가 내 상황 진짜 모르네. 지금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죠. 나라적으로 그런 분위기 아니죠. 지금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녹록지 않은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비 세대를 볼 때는 캠퍼스 부흥회 때였어요. 그때는 건국대 안에, 가족 중에 제 형부가 건국대를 나왔는데 건국대 안에 그 단과대별로, 학과별로 셀 모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하나, 디자인학과에 하나, 미디어학과에 하나, 간호학과에 하나, 학과별로 있었대요. 다 모이면은 엄청난 숫자였던 거예요. 저희는 그러지 않죠. 지금은 그런 캠퍼스 부흥의 때가 아닙니다. 신앙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에스더가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180일간 6개월 동안 잔치하는 그런 왕궁에 있어요. 부유함과 풍족함과 안정감이 에스더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한 학기만 여러분이 6개월이었잖아요. 6개월만 캠퍼스의 문화에 흠뻑 젖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유다인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모르게 된다. 내가 신앙이 있었나? 있었던 것도 같고, 열정이 있었나? 있었던 것도 같아. 열정이 파사삭, 나의 정체성이 파사삭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진짜,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의 위기가 아니고 에스더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굳이 거기서 소리를 낼 필요 없는 곳,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이 어려운 타이밍,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있어야 될 때입니다. 나중이면 모를까 지금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졸업생들한테 예전에 주는 책들이 있었어요. 무슨 책이었냐면 생존이냐 만족이냐라는 책이 있었어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을 졸업생들이 저 때도 읽고 같이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사명을 놓고 갖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존을 위해서 내가 갖는 것이냐, 어떤 이런 토픽으로 나눴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생존을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생존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근데 에스더의 상황도 이해가 되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시 때는 입시 때라서 힘들었어요. 신앙하기. 입시 때니까. 여러분 취준하면은 취준할 때라서 어렵습니다. 어려워. 결혼 후에는 또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는 지금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란. 하나님이 왜 내 캠퍼스에 지금 이곳에 왜 있게 하셨냐? 지금 바로 어려운 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메인 핵심이 사라지고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그곳에 두셨는데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주신 직분과 자료와 명예가 메인이 된 거예요. 핵심이 된 거예요.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직장에서 예수님 만나고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항상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회사 다닌다. 그리고 나는 돈까지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다녔어요. 캠퍼스 갔을 때는 나는 학문을 익히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간다. 개념이 아예 다른, 삶의 결이 달라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캠퍼스 생활하다 보면 신앙을 타협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신앙을 타협하게 되잖아요. 주객에 전도된 거죠. 자, 오늘 하만은 어때요?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게 보복하는 것이 지금 인생 목적이죠. 여러분 누구랑 비슷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인생 목적이에요. 얼마나 작은 인생이에요. 한 사람에게 보복하고 한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한다.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인생. 뭐 하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스더도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은 하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막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사명대로 안 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때에 따라서 살면, 사명대로 안 살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만족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작은 인생으로 유도하죠. 스펙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쾌락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얼마나 작은 인생이에요. 사울의 인생, 하만의 인생의 목표 뭐예요? 보복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아둘람에 자기에게 주어진 400명, 늘어나서 600명, 가족까지 치르면 2000명,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킹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고 나중에 유다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세팅해준 사람이 된다. 자기 세대를 넘어서도 다음 세대를 세팅해주고 준비하는 너무나 놀라운 인생, 큰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돼서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인생,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 쫄짱부 인생이나 간장그릇 종지만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한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큰 인생 살라는 거. 그냥 한 사람 놓고 막 보복하려고 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 살아야지, 더 연봉 잘 받아야지, 그런 거 위해 살지 말라는 거.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과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살라는, 그런 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너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왕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답답한 인생 살지 마라. 그런 비참한 인생 살지 마라. 자, 오늘 이러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에스더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왕의 부르심 받지 못한 30일 됐습니다. 지금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깨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흑백 논리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기도와 막 전도만 하라는 것일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랑 어울리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막 나만 거룩하게, 비유를 잘못 들면 이거는 비유로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꼭 이런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만 있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 일에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왕이 살아났죠. 아하수에로 왕이 세상 왕이었어요. 세상 왕이지만 세상 왕에게 엄청나게 충성했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지금의 직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막 펑크나고 지각하고 뭔가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공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기본이라는 것이죠.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도 지각해, 학교 펑크내, 공부도 안 해. 근데 주를 위해서 막 기도하겠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죠. 왕의 진미 거절하고 그리고 돈과 명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이 신하들이 너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다니엘에게 흠이 있는 걸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실수하는 거, 다니엘이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하는 거 찾아봤단 말이에요. 일을 이런 거 펑크냈고 이런 거 거짓말로 했고 이런 걸 이렇게 했구나 찾아봤는데 어땠다는 거야? 다니엘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세상 일도 충성스럽게 완벽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산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기도와 막 전도만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 이상을 하는 사람, 핵심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오늘 왕으로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살도록 그를 깨웁니다. 첫 번째, 사명을 위한 인생이에요. 에스더가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 떠내려가면 사명 떠내려가는 겁니다. 깨워서 들으세요. 12절부터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했어요. 지금 힘듭니다. 왕에 가면 죽습니다. 30일 동안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성경에 지금 모르드게가 좀 강한 말을 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너 지금 너 혼자 살려고 그러는 거야? 에스더의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그럼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제가 이번에 성경을 잘 읽으면서 신기하도록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딸처럼, 자기 딸이 아닌데도 그냥 친척일 뿐인데도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는,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막 가스라이팅해서 내 말대로 해 뭐 이게 아니라는 거.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로 치면 주 안에서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 인간적인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유다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너라도 살아라. 너 유다인 민족인 거 아무도 모르는데 너 거기서 살라는 거야. 너 고생하지 말고 너라도 그곳에서 살아라. 어때요? 하나님은 빠진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나의 유익이 되고 인간적인 나에게 혜택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막 싫은 얘기해.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 속으로 비인격적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 기준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장 인격적인 것은 우리의 만남 속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좋은 모임, 우리끼리 좋은 1:1, 우리끼리 좋은 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라는 관계 자체도 사명을 위해서 맺어줬다는 거예요. 즉 가족도, 이러한 공동체도 사명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무엇이 핵심입니까?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좋아. 물론 그것은 필요하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랑의 관계 필요합니다. 넥스트로 가야 된다.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랑 취미가 맞고 나랑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말로 채우고, 그것이 그냥 그런 관계성만 계속 맺는 사람, 사명은 싫어. 다음 단계를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명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관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목숨이 위태해서 정말 돌에 너무 많이 맞아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헌신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이제 헌신 받았으니까 나의 인생을 살라, 그러지 않는다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것이 사명 공동체입니다. 너 예수님 만나서 좋은 학교 갔어. 할렐루야. 거기서 그냥 마음껏 살아. 아니, 넥스트로 가야 된다. 사명으로 가야 된다. 너가 있는 캠퍼스에 개척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좀 디프레스 때 있었던 때였어요. 그 사명과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고 그럴 때였는데, 잠자고 있는 저의 그 영혼에 몇 번의 데미지를 준 책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말할 수 없는 제 정체성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에게 막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저는 원래 잘 일기 안 씁니다. 굉장한 감동이 있지 않은 이상 저는 일기를 잘 안 쓰는데 일기를 썼어요. 예수님, 제가 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때 너무나 저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고 나서 저에게 준 메시지들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팬들은 자기가 좋아할 때 막 환호하면서 군중들로 사람들은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은혜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예수 안 만났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만났다면,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도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낮아짐부터 시작했어야 됐어. 말구유부터 시작했어야 된다. 나사렛 외진 출신부터 시작했어야 된다. 죄인으로 죽는 것으로 끝났어야 됐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방법.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갑지불이었다는 거. 그 얘긴 갑지불이 있다는 거. 쉽게 되지 않는다는. 너도 그 갑집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이 사건은 에스더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해결될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거든. 왜? 하나님이 사람 없어서 에스더 쓰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에스더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사명의 타이밍을 준다는 거예요. 시기와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은 없어요. 훈련받을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이 살 동안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훈련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동안. 그런데 사울이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서야 사무엘 찾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주님, 지금 말고 나중에 따를게요. 없어요. 나중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이 간 캠퍼스, 여러분이 간 나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이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에스더가 슬펐을까요? 아니에요. 에스더는 이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느꼈을 거예요.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반응해서 그때를 네가 붙잡으라는 거야.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반응한다고 해서 상황 바뀝니까?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에스더랑 모르드게랑 막 티키타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상황이 안 바뀐다는, 고아였던 에스더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결단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주를 위해서 한 명 전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못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어떻게 주님의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왜 쓰셨는지를 자주 성경에서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리새인 중에 왜 니고데모만 변화됐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학식을 가진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유일하게 변화되죠. 그 겸손함. 청년 목수에게 밤이라도 가서 자기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 낮아짐, 그 배우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사실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 지금 에스더가 누굽니까? 왕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아름다웠다, 굉장히 특별한 외모를 가졌다는 말보다 더 많이 횟수로 많이 나온 말들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대로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했느냐, 왕후가 된 이후에도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미러라. 아멘. 왕후가 된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왕후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서 잘 사람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지금 세상 권력, 세상 어떤 명예에 막 엎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는 왕이야, 와. 근데 막 세상에 타이틀 있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회 오면 왕이야. 선배들이 지나가도 많은 척도 안 하고. 그런데 교수님 만나면 90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에스더가 왕에게는 내가 조금 하지만 당신은 이제 나보다 레벨이 낮은데 충분히 에스더가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럴 수 있다. 여러분은 아닐 것 같죠?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데 에스더가 성경에서 왜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겸손함이 그 자세에서 묻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왕이 된 즉시 어떻게 돼요? 사무엘 말 안 듣습니다. 왕인데 내가 사람에 대한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는. 하나님이 무슨 말 하셔도 안 움직일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난다. 자,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반응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 풀 금식을 하자는 거.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하는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기겠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네네네 한 게 아니라 그걸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왕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파악한 거예요. 먹을 것, 어떤 세상의 것으로 하지 않고 먹을 것, 보는 것 다 금식하고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기류를 바꾸고 청년 세대의 기류를 바꾸고 자기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못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것으로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고 한번 바꿔보겠다? 안 된다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라 파이터로 변신한다. 사명자로, 영적 전쟁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학기에는 여러분이 캠퍼스에 학생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비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만 그렇게 하냐?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되게도 금식하고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다 같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을 잘 듣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다 모두가 하나 되고 결집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길 원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다시 리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장 남는 인생이에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2025년 이 학기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대로 살아가시고 사명대로 살아가시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세팅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